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다. 우리가 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고슴지라도 홀로 보지 못할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논하여 포도 얹기를 삼으셨습니다. 나를 포도를 내게 지키지 못하였구나. 합독했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취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 가르같이 되랴. 아멘. 솔로몬의 아가란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려 합니다. 아가는 히브리어 말로 슈루 하시림 해갖고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찬양은 노래 중에 노래인데, 정말 찬양 중에 찬양일 수가 있고 찬양 중에 좀 찬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육신에 드리는 찬양과 혼으로 드리는 찬양과 영혼으로 드리는 찬양이 있는데, 내 안에 영혼 깊은 곳에서 드리는 찬양이 찬양 중에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가는 우리 한글 성경 제목으로는 아름다운 노래. 그리고 이게 언제 지었냐?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왕국 시대에 지어진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도 이 통일왕국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정말 두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가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충만해지면 통일왕국이 이루어지면요, 그때 여러분 내 심령 속에서 주님의 아름다움이 막 내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게 돼 있고, 그 아름다움을 막 삶으로 살아가게 돼 있고, 그 아름다움이 내 입술로 찬양으로 표현되고 말씀으로 표현되게 될 줄 믿습니다. 2절 보니까 내가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원보다 나옵니다. 포도주보다 나옵니다. 지금 이게 솔로몬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솔로몬 왕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슬라미 여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왕은 누굴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슬라미 여인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과 나이잖아요. 그죠?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 왕과 슬라미 여인에 대해서 얘기라고 만약에 내한테 받아들여지게 되면, 아직은 주님이 내 안에서 이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아직 내 말씀이 아닌 율법, 내가 이것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은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루어질 슬라메인이 솔로몬 왕에 고백했듯이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고백해야 할 내용이에요. 그런데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 같구나. 근데 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자는 만나고 싶고, 만나면 포옹하고 싶고, 포옹하고 또 입맞추기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입맞춤의 후에 내 안에서 느끼는 것이 포도주보다 나옵니다. 이게 포도주라고 얘기하지, 사실은 와인을 얘기해야 돼요. 포도주가 몇백 년씩 묵히게 되면 그 향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술을 즐기지 않고 술을 먹지 않지만은, 술 먹는 분들 얘기해 들으면 와인은요, 막 뭐처럼 맥주처럼 퍽퍽퍽 마시는 게 아니고 싹 이렇게 조금 따라 놓고서 혀로
술을 싹 한번 돌리고 그리고 싹 넘긴 다음에 그 뒷맛을 싹 음미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주님과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과 곁에 가서 사랑하는 주님과 만나고 포옹하고 입 맞추게 되면요, 그분의 사랑이 진한 사랑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이 잠시 잠깐으로 끝나는 사랑이 되면 안 돼. 그 사랑이 점점 깊어지는 사랑. 그 얘기는 주님이 내 안에 끊임없이 이 시간도 충만히 들어오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들어오실 때마다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더 음미되고 더 충만해지고 그 사랑을 알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3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럼요, 주님과 입 맞추고 입 맞출 때 그 사랑이 막 느껴지는 사랑이 점점 깊어지게 되면 그럴 때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그전에는 주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나는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사랑을 고백하지만은 주님이 보시기에는 네가 날 조금 사랑하는구나. 근데 나는 막 뜨겁게 사랑하는 줄 알아. 그거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 자는 나의 계명을 따르리.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따르는 존재가 될 때, 내가 얼마나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존재가 될 때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진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몸으로 사랑하든 혼으로 사랑하든 우리가 점점 주님 안에서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 내 영혼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존재 될 때 주님의 사랑을 더 깊게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그 넓이와 그 주님의 사랑은 넓이가 있어요. 바다보다 넓어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과의 깊은 사랑을 하면 참 특이한 것이 있는데,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면 주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넓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미워할 사람이 없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육신을 보지 않고 내가 영혼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상대방의 영혼을 보고 영혼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면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광대하심을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세상 속에서 깊은 세상을 살아가다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조금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언젠가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내가 알고 깨닫고 주님을 매달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믿음을 살아가다 보니까 조그만 사랑을 알게 되고 소유하게 되니까 그 조그만 사랑을 소유했는데도 정말 하늘보다 넓은 그런 주님의, 바다보다 넓은 그 주님의 사랑을 조금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 바다보다 넓은 주님의 사랑을 다 소유합시다. 내 기름이 향기보다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같이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주님의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답대요. 그런데 어떻게 이 슬라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기름이 아름다움을 알았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향기롭고 아름다움을 알았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위로부터 우리에게 덧입혀 주세요. 덧입혀 주는 은혜를 외적 충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를 하나님을 알게 경험하고 체험케 하시려고. 그러나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을 외적으로 부음받고서는 그 주님의 향기의 기름 부음의 아름다움, 향기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께서 입혀진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음 뜨거워져 봤잖아요, 예전에. 그죠? 그래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조금 살아가려 할 때 언젠가 내 내면에 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돼 있고, 만나게 돼서 그분과
이끄시는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서 언젠가는 그분의 생명이 충만해지고 그분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면서 내 안에서 막 생명이 흘러나올 때 그걸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20절 보기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구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쳐줄 것이다. 근데 기름 부음이 가르쳐줄 때요, 그냥이 아니고 기름 부음이 내면 속에서 막 흘러나올 때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이 막 흘러나올 때 그 기름 부음이, 예수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흘러나옴으로써,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옴으로써 그분의 아름다운 사랑을 알게 돼 있고 그분의 아름다운 삶을 알게 돼 있고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알게 돼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향기로운 분인지 알게 돼 있어요. 그걸 알면 알만치 여러분과 내 안에서 아름다운 삶이 나타나고 예수의 향기가 막 나타난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향기로운지 입술로 아가 노래로 중에 노래, 찬양 중에 찬양으로 막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받게 되실 줄 믿습니다. 너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는 향기가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러면 내 안에서 기름 부음이 막 흘러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막 흘러나오잖아요. 그럼 생명수가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면서 내 영혼을 맑고 깨끗하게 돼 있어요. 점점 흘러올수록 내 영혼이 맑고 깨끗해져요. 그 맑고 깨끗해질 때 사랑스러운 예수님, 아름다운 예수님, 그리고 그때 그걸 만남으로써 만나게 되면 그때 하나를 또 깨달으시는 게 있어요. 그분이 나의 메시아로 오셨고 나의 주인이셨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셨는데 그분이 바로 나의 신랑 되신 예수구나. 할렐루야. 그 신랑 예수를 만나야 돼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를 만나야 되고 나를 구원이로 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어떤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언젠가는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신랑이고 나는 신부였었구나. 그런데 내가 신부단장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신랑으로 알지 못했었구나. 그 신부단장의 삶은 뭐예요? 착한 행실이다. 이 착한 행실이 내가 세상 속에서 착해 사는 그 착함이 아니었구나. 이 착한 행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법을 지켜나가면서 이 말씀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착한 행실이고 내가 착한 행실이 사라질 때 그분이 신랑 예수님을 알게 돼 있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끝까지 목숨까지도 버려가면서 순교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따라갔구나. 그중에 세상 속에서 가장 더럽고 취했던 막달라 마리아도 그 사랑을 소유했길래 예수 신랑을 만났기에 자기의 가장 귀한 나드 향유를 드렸구나. 그럼 막달라 마리아 같은 죄 많은 여인,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났는데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안 만나주시겠습니까? 우리 사랑의 주님을 만납시다. 그분이 신랑 예수예요. 그러니까 4절에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근데 개혁성경에 보면요, 방이 아니고 친구로 불러 들이시니. 아니, 신랑 신부가 아니면 어떻게 친구로 불러 드립니까? 그죠? 그분이 분명히 우리 신랑이 되시고 우리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친구로 불러들이죠. 근데 친구로 불러들이시는데 왕이 나를 그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주님 인도해 주세요. 예전에도 주님이 나를 친구로 이끄시려고 나를 계속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시려고 하셨는데 그동안 저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신 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 믿음의 삶이 육신으로 사는 믿음의 삶이 아니요, 언젠가는 내 영혼이 발견되어져서 내 영혼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으로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내가 너를 따라 달려가려니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도 진함이라. 그래서 언젠가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게 주님의 친궁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있는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주님이 계신 방이에요. 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안에 영혼에 계신 주님을 향해 여러분과 믿음의 삶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은 내 영혼 속에 계신데 아주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데 내 가장 가까운 데 계신 주님을 가깝게 느끼십니까? 매일 느끼십니까? 동방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어요. 근데 동방이란 매너만 나라예요. 근데 에덴 동산이 지어지게 되면 가장 가까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과 나의 가장 가까운 데겠어요. 그래서 친구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육으로 믿던 존재가 육으로 만난 존재가 혼으로 주님을 만나고 막 간격 속에서 만나고 언젠가는 내 영으로 주님 만나면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인격적 만남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점점 깊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 지성서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성서가 우리 영혼이에요. 그러면 그때 친궁인데 그 친궁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지금 이 예배 가운데서도 친궁 속에 들어가신 분은요 주님과 나와의 만남 속에서 아무 잡념이 없이 세상 잡념은 다 떠나가고 그냥 주님만을 만나고 주님만과 사랑을 고백하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들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을 다 받아들이고 여러분도 사랑을 고백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믿음의 관계 속에 들어가시려고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신랑 신부가 만나면 무엇이 생깁니까?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예수 신랑과 여러분과 제가 신부가 되게 되면 생명이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생명이 자라게 돼 있어요.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 생명으로 내 안에 영혼 속에 자꾸 풍성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리라.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생명으로 충만치 않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원하는 삶, 내 마음에서 얘기하는 그대로 내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생명이 이 생명이 참 자라고 풍성해서 내 안에 영혼 속에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그분이 이끌어지는 삶이 나도 모르게 사라지게 돼 있고 믿음의 그 삶이 사라질 때 내 안에 예수님은 기뻐하셔서 계속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생명으로 들어오시는데 또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이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양식으로 먹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으로 먹는 것은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믿음의 삶이 사라질 때 살아간 만큼 그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예수 신랑과 우리 신부로서의 만남을 가집시다. 매일 정말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그런 고백을 해야죠. 그런 고백 속에 더 깊이 들어가 신랑 신부의 그런 만남을 갖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하려고 오늘 솔로몬의 아가를 주신
그렇게 되면요, 내 안에 아가가 막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5절. 예루살렘 따라 내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더라. 근데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것인데, 정말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근데 세상 사람들만 몰라도 괜찮은데 믿음 속에서 육신의 믿음으로 믿는 성도들도 잘 몰라요, 그 세계를.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슬라미 여인은 예루살렘 딸들아, 믿음 생활하지만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섬기진 않고 정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 영적 소망으로 달려가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예루살렘 딸들아, 믿는 성도들아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세상만을 향해서 교회만 다니시는 분들은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귀한 믿음의 삶 속에서 내 안에 주님과 만남과 신랑 신부의 것이 이루어지고 하더라도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소망도 없고.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내가 모습이 널 보기에는 야, 좀 답답해. 어떻게 매일 와서 기도 생활하고 교회밖에 모르고 어떻게 보면 답답해 보이잖아요, 그죠? 세상 좋은 나서 술에도 한잔하고 뭣도 하고 세상 만나고 그런 삶이 재밌는데 노래방도 가고 답답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슬라미 여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거문, 내가 보기에는 참 재미없게 사는 것 같고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은 아름다우니 나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참 내면의 아름다움이 자꾸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 같더라.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요, 성막 성전에 가면요, 성전 뜰이 있어요. 그리고 성소 지동소가, 성전 뜰은 커요. 몇 스퀘어피트인지 모르겠어. 근데 성소와 지동소는요, 우리가 성전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1000스퀘어피트 정도 돼요. 그래서 250스퀘어피트가 그 정도가 지성소고 750스퀘어피트 정도가 성소예요. 그런데 이 성막 성전에 위 지붕이 4겹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맨 위에 그 지붕이 게달의 장막이에요. 물개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물개 가죽이 아름답습니까? 거무튀갑니까? 근데 이 성막 밖에서 성전 뜰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성막을 들여다볼 때 성막이 안 보여요. 지붕만 보여. 그러니까 시커먼 지붕만 보이니까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게 무슨 어떤 모습인지도 몰라요. 근데 세상 사람들만 모르면 괜찮은데 예수를 믿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그걸 잘 몰라. 그런데 그 1000스퀘어피트의 성막을요, 그 당시에 이제 17년 전에 모형을 가봤어요. 근데 거기서 성막에 성전하는데 이 1000스퀘어피트를 그 전 시대에 출애굽 시대에 성소 지성소를 짓게 되면 스퀘어피트당 5만 불이 든대요, 지금. 16년 전에. 17년 전인가. 그러면 1000스퀘어피트는 뭡니까? 그 1000스퀘어피트 아니 5천만 불짜리 건물이에요. 1000스퀘어피트. 우리 집을 짓는데 보통 아파트에 몇 스퀘어피트입니까? 1000스퀘어피트예요. 그 1000스퀘어피트가 5천만 불짜리 정도로 아름답게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달의 장막 같으나 솔로몬의 휘장보다도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과 내면 속에 주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지게 되면, 그런 내 주님 신랑과 내 신부로서 만나게 되면 내 안에 그 아름다움, 무엇보다 귀하고 이 세상 보물보다도 귀한 내 안의 심령 속에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거기서 주님과 한 방에서 같이 지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신랑이 좀 사랑하게 되면 내 고집을 얘기해요. 사랑하는 사람 말을 들어요. 사랑하는 사람 말을 듣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믿음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그 아직 슬라미 여인의 내 안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신부로서 만남이 있었지만은 아직도 내 모습 속에 육신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술지라도 아직은 내 안에 육신의 모습이 때로는 나타날지라도, 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닮아가지만은 아직은 육신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할지라도 흘려보지 말지니, 그때 나를 비웃지 마라, 흉보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왜 판단하지 말아야 되냐면, 그 판단하시는 이가 있으니까. 보시겠어요?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내 안에서 나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책망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책망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진리가 아는 모습이 내 안에 있게 되면 나를 책망할 줄 믿습니다. 정말 사랑하게 되면 책망도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책망하실 일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책망하고 있음으로써 나는 계속 변해갈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과 정말 내가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고 예수 신랑,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되면 매일매일 변하게 돼요. 새로운 삶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분이 나를 검은 모습을 지적하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나한테는 계속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치유 역사가 일어날수록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주님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꽉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너무 주님이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그 나라가 너무 아름답거든요. 그럼 내 안에서 막 거기는 칭송이, 아름다운 깨달음이 막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게 성시예요, 성시. 내 안에 성시가 막 흘러나오게 돼 있어. 그게 아가예요. 그게 노래 중에 노래고 찬양 중에 찬양이에요. 그런 심령으로 막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막 고백의 찬양이 나고 믿음의 삶을 성해서 찬양이 흘러나오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삶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믿음의 삶 살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더 열심히 달려갈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인도하심을 쫓아가지 않으면 절대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내가 내 안에서 주님이 나를 책망하는 책망을 듣고 변해가는 존재는요, 남을 책망 안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아직은 주님으로부터 내 검은 모습을 책망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남을 책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자, 그럼 내 마음속에 판단하고 정죄할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과 제 마음에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까? 내 안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주님께 고해 바치고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함으로써 여러분과 내면 속에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야겠습니까? 여러분과 정말 내가 주님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내가 변해가고 있으면요, 남을 지적 안 하게 돼 있고, 내가 남을 지적하고 판단하는 만치 내 안에는 하나님의 집이 파괴되가 있고 성전이 파괴되게 돼 있고 진리의 성령이 소멸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내 안에 은혜로 들어오신 주님 말씀, 그분의 생명 놓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럼 내 안에 미움이 올라올 때, 걱정이 올라올 때, 그걸 갖고 사는 존재가 아니요, 그걸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해서 떠나갈 때 여러분과 내 심령성은 더 아름다움이 막 풍요로워지고, 그 아름다움을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는
시로서 참여하게 되고 삶으로서 참여하게 되고 예배에서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라고 오늘 귀한 하나님의 솔로몬의 아가서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